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을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올 거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로 만든 인쇄된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일은 없지만 영적인 이야기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함축하고 성경을 농축해보면 뭐가 남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남는다. 그 뜻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이 어떤 것인지 약효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오늘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힘입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주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뭐로 드러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만큼 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7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그냥 주석방을 찔러서 흘리는 정도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린다고 말하는 얘기는 죽음을 존재한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몇 방울 흘리는 피가 아니라 다 쏟아버리는 피값으로 내놓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라는 얘기는 죽음으로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다 이 말은 죽음으로써 사함을 받는데 죽고 나서 사함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데 가끔 영화 내용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대신 죽어라. 죽고 나서 용서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고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내 대신 다른 것이 죽는 것을 주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27절까지 쭉 보면 뭔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떤 짐승인가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 즉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죽음을 값으로 치르지 않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걸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전해도 노력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자기가 죽든 남이 죽든 대신 속량할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량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바로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로 살게 하는, 그러면서도 죄 사함 받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갖다 주고 질병과 사망을 갖다 주고 죄악의 올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거기 한 가지 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두 가지죠.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게 그거지만 말씀으로 그를 이겼는데 모르다가 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형제들,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언해 온 거예요. 저도 지금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도할 때 예수 믿어봐. 그러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어봐. 그러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라고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사탄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을 구분해보면,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은 저주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저주, 악한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벌써 맞아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안나스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를 않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성격에, 그 급한 성격에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소요가 일어날까 걱정인데 얼른 죽여버리고 얼른 끝내버려야죠. 빈라덴도 그렇게 살짝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인질 잡고 바꾸자, 석방하라 이런 곤란하니까 얼른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잡고 있다가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떨까 할 겁니까? 빨리 돌로 쳐 죽이면 쉽상일 텐데 빌라도에게 보내서 복잡한 가정을, 억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약된 그 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의 행적이 이미 예언된 대로,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 저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땅에서 몸이 떨어져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들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금방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그렇지 않고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공중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사단의 저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합니까? 사는 게 만만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삶이 곤궁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해의 바다라고,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세상에 수음 붙어 있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답니다. 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악한 원수 사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질병에 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 저주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거,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달나라도 주님이 만든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고, 이 은하계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은하계 같은 여러 성운들이 다 수억만 개가 되는 은하계, 여러 은하들이 다 성운들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있대요. 우리로 부유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천빈, 안빈낙도, 천빈한삼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떤 얘기까지 썼느냐, 목사는 가난해야 돼. 목사는 가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건 유교적인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욥은 동방의 거부였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결속하고 있던, 결박하고 있던 생각을 좀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것으로 주께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이것으로 많은 이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줌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많은 부요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은 질병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도,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냥 팽이채를 말하는 정도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치면 이것이 몸을 휘감다가 낚싯바늘이 척 파고들었다가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피 흘림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일반 팽이채 같은 채찍이 아닌 그런 쇠고랑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채찍에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료보험증 있으니까 병원에 가도 돈 얼마 안 나오니까 그냥 고통, 진통제 한두 대 맞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내 육체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고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치병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육체를,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료보험증을 믿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혈의 능력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승리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승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요? 아니, 하물며 담배 하나 끊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담배 끊겠다고, 도박 끊자고, 손가락 끊고, 손목까지 끊었는데도 못 끊는 사람, 삶의 변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월 끊었어. 교회 다니니까 끊어지더만. 할렐루야. 보혈은요, 삶을 변화시켜요.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보혈의 승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승리. 이건 인간 승리, 이상의 승리, 성령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흔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피가 그 일을 하시는데 뭐를 하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더러운 게 더러운 줄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도박하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악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워도 아내에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삶이 달라져요. 인격적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이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아예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사람 자체가 거듭나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심지어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WCC 그때 사진 한 거 본 거 기억나시는 장면 하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꺼번에 써서 WCC 쭉 하는데 승려, 절간에서 온 승려, 목사, 신부, 천부교, 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쭉 같이 서서 손에 손잡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푸닥거리하고 살풀이하는 무당 불러다가 무당 푸닥거리하면서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학 교수들이에요. 그 중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아예 거듭나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거 그리스도의 피가 못하겠느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30독을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은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게 승리 아닙니까? 죽음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러면 보혈,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그 승리 외에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통증 없이 벽에 뭐 바를 때까지 그러지 말고 잠자듯이 주님이 불러주시고 편안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기왕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면 행복한 복 있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죽어요. 정말 죽어요. 장례식장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나도 저 길이 가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싶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절박한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 이건 이보다 더 값진 진주 혹시 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값진 보석, 이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 더 좋은 보석이 내 인생 중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벼슬? 권세?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진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진 진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장자란 다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 안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그 저녁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우리 삶 중에 내 영혼에, 내 육체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살면 사망이 건너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웬걸요?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내용은 분명한, 확실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 그 총량하신 공로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 신구약 66권은 이건 절대 공식처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한다. 모든 악한 저주와 불행에서 승리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값진 진주예요.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진급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팔고 요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요 사는 거,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이 값진 진주를 먼저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눈밭으로 쫓아나가다가 맷돌 갈다가 어떤 이는 들림받고 어떤 이는 두고, 소 끌고 나가다가 결혼하다가 시집장가 가다가 세상에 남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누구든지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똑같이 맷돌을 간다고 해서 똑같이 맷돌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이 값진 진주를 가지고 맷돌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값진 진주 없이 맷돌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한다고 다 영생을 소유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논밭에 나가서 호미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 없이 호미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중요한 건 이 값진 진주, 보석, 영생을 먼저 소유하고 맷돌을 돌리던 시집장가를 가는 소경
무역을 끌러가던 호미질을 하던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